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 정말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연락되어지고 상합되어지고 또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결신함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올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자녀가 되고 또 자녀가 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 되는 가운데 연락하고 상합하고 분량대로 역사해서 주님의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그래서 영광의 찬미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부름이요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길을 우리가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또 잠에서 깨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가운데 오늘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과 17절과 1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직, 오직, 오직 이런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but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오직 이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very careful 이렇게 돼 있어요. be very careful how you live,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생각 없는 자같이 그저 되는 대로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그러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라고 그러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 봐서 100이면 100사람이 뭐 다 이렇게 좀 틀린 얘기들을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대학을 다닐 때인데 그 도서관에서 그냥
계속 몇 달을 책을 읽었어요. 그런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근데 결론은 못 내리는 가운데 창가에 서 가지고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저 이문동 그 길에 막 차들도 막 지나가고 버스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막 바삐 막 다니는데 꼭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 밑에 이렇게 막 사람들 차들이 다니는 게. 아이 그렇구나. 내가 좀 어리석은 고민을 한 것 같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왜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라. 이런 교훈을 불교에서 이렇게 주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에이, 나는 그냥 그저 사는 사람들 가는 대로 그래서 군대 갈 때 군대 가고 뭐 직장 잡을 때 직장 잡고 뭐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고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살다 보면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때쯤 되면 인생을 좀 깨달지 않겠느냐. 그냥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되는 대로 살지, 되는 대로 살지. 근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그저 대충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가 되면 그냥 죽을 날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냥 대충 살아요. 근데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보낼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뭐 물결 치는 대로 사람들 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그런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Be very careful.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가 정말 그냥 헛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정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간증 가운데 해요. 자기가 하루에 새벽 기도를 3시간씩을 이분은 꼭 하는데, 그렇게 하루에 새벽 기도를 3시간 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하루가 되는 것 같대. 근데 그냥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루가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날은 하늘나라에 카운트가 안 되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시는 날도 있고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기록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미 있게 카운트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날들이, 내가 70년 살았다고 70년이 다 카운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 그 날이 과연 몇 날이나 있었느냐, 과연 그런 일이 과연 몇 가지나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요. 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못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근데 내가 장사를 하던,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그런 일이 되고, 그렇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면은 그냥 이렇게 웨이스트 타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아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예요.
지혜 없는 그런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없이 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냥 그저 저 사람의 생각 속엔 세상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그저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아닌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세월을 웨이스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루 이틀 우리가 주어진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의 기간 동안이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늘나라에 그냥 상급이 팍팍 쌓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동창 중에 하나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어떻게 마음에 상처가 어떻게 돼가지고 공황장애증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3일간 릴레이 기도하자. 딱 기도했더니 하루 만에 거기에서 이렇게 무슨 회의가 벌려가지고 얘를 그냥 정신병원에 집어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한 달 쉬고 오라는, 얘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좀 집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좋겠다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를 딱 하루 만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하나님의 기도는 정말 이렇게 기도에 이런 응답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그냥 그래서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3일 동안 금식 기도에 하루밖에 안 해. 저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금식 기도에 참여하는 자들 상급이 있을 줄 믿는다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열흘간 우리 베노이 부교님, 이준재 부교님, 또 우리 남영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한 게 오늘 아침에 그래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교회 오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베노이 부교님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준재 부교님도 회복시켜 주시고 남영자 성도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열흘 동안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너 아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여튼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그 도와줄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지혜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으로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해한 것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성령의 충만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는 뜻을 알아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육신도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정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쭉 했지만 우리의 대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대화 중에 대화가 그냥 시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냥 찬양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시간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대화를 노래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오페라가 아니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노래로 하면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아니 다 그 용어 전문 용어 오페라가 아니고 오페라도 그러지인가요? 그 말 있잖아요. 요번에 영국에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우리 컨퍼런스 있는데 거기에 그 팀이 구성이 돼서 남가주에서 이제 이렇게 그 공연을 하는데 예? 뮤지컬을 이제 하는데 우리 그 이영학 부교라고 지금 LA 영문의 찬양대 지휘자인데 그 이 부교가 제가 옥스나드 영문에서 구세군교회 목회할 때 우리 열매예요. 거기서 병사 입대하고 그러고서 거기 이제 벤츄라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유학생인데 USC로 편입해가지고서 이제 USC로 내려오면서 LA 영문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주 지금 뭐 일 제일 많이 하죠. LA 영문에서. 근데 그 뮤지컬 팀에 한국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어제 전화가 왔어. 사관님 제가 뽑혔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연습해가지고서 요번에 그 우리 런던 그 컨퍼런스 때에 미국 서금국의 대표로 그 뮤지컬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번 대장 존 나슨 대장의 아들 케빈 나슨이라고 있어요. 케빈 나슨이 거기 우리 남가주 뮤직 디렉터거든요. 그 뮤직 디렉터인데 이번에 뮤지컬 팀을 만들었어요. 아주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딱 유일하게 그 이영학 부교가 뽑혔어요. 그 오디션에. 그래가지고서 그 뮤지컬 연습하고 있다고.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말을 찬양으로 하는 뮤지컬이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죠? 막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뮤지컬. 우리는 이 뮤지컬이 그런 공연하는 데서도 쓰지만 우리의 대화가 우리가 얼마나 막 기쁘고 뮤지컬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정교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죠?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eaking each other 이렇게 돼. speak to one another. 예.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이런 영적인 노래와 찬양과 시로다가 speak to each other 우리의 대화가 그런 뮤지컬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고대해 봅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범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에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에 항상 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 서인철 부교님이 차가 털렸어도 감사의 조건인 줄 믿어야 돼요. 이게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털어갔을까? 참 불편하죠. 여러 가지 아쉽죠. 그런데 이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이게 반드시 감사가 될 것이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돼요. 근데 이것이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막 이게 감사가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에 딸려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를 보고 축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어떻게 택해지냐면 믿음으로 축복이 될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당해도 우리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절대로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범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연락이 되어지고 상합이 되어지고 분량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범사에 그저 하나님은 모든 일에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가 안 되거든, 현실적으로 보면은.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감사함이 제가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믿어질 때에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울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딱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살아나기도 전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하고 나오라.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믿음의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참 우리의 이런 일들이 연합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이 교만은 다 깨버리는 거예요. 교만은 모든 연합을 깨버려요. 그래서 누구도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영어성에 submit to each other. 그저 서로가 submit해요. 사관은 성도들에게 submit하고, 성도들은 사관에게 submit하고, 정교님은 부교에게 submit하고, 부교님은 정교님에게 submit하고, 이게 서로가 이 submit하는, 이 서로가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존경함으로 예수님이 뭐야?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섬기는 자세. 이러한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주 이렇게 교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문제가 교만이에요. 제일 문제가 교만입니다.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교만해져요. 그게 참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교회 오래 다니는데 겸손하지 못한 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단이 제일 이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고 하라 이렇게 시험했죠. 그거는 육신의 시험이에요. 그거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지나가.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마음의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해요. 그것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세 번째 제일 많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모든 영광을 주리라. 이 영적인 시험이에요. 이 영광을 받는 거에 사람들이 가장 넘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그게 아주 얼마나 많이,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단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시험할 때도 뭐랬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언제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저 낮아지고 죽어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저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복종한다고 해가지고서 잘못된 것까지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섬기는 마음을 가지되 나에게 주어진 포지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잘못됐다고 또 얘기해야 될 건 얘기해야 되고, 시정해야 될 건 시정해야 되고, 용기를 내서 그런 건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는 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에 올해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각 지체가 연락이 되어져요. 우리 지체가 상합이 되어지고 분량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역사, 그런 가운데 주님의 몸 우리 교회가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세워지고, 우리 회사도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이 세상을 대충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be very careful, 아주 주의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생각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라. 우리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시와 찬미와 하나님의 노래가 언어 속에 흘러나오게 하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고 피차간에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복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라고 주시는 오늘 교훈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지식으로만 할 뿐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비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변화가 일어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 꼭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로 살 수 있는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복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와 찬미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